저는 가나에서 선교 사역을 6년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빈누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영등포 노회와 그리고 가나 볼타 노회와 독일의 팔주 주 교회가 협력을 해가지고 가나에 있는 아코촌보라는 곳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교장으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주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 장로교단의 볼타 노회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선교 사역에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가나라는 곳이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적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기도 하지만 한 4개월에서 5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여러 이제 시스템들이 국가마다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스템들이 이 물이 이렇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가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후 형태와 또 값비싼 사용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가장 많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갑이다, 그리고 칠순이다, 팔순이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우물 사업을 열 몇 곳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추 작업을 하는 가나 회사와 더불어서 여러 곳을 많이 방문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이야기를 해도 잘 피부로 다 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파주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해소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하여 이런 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우물을 선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분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볼타노회와 더불어서 생수 사업을 이렇게 생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은 교회들을 돕고 또 교회들이 하는 활동에 물을 공급하는 이 비닐 속에 또 병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 사업을 영등포노회 여전도회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보람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물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많다고 또 물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전한 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사람만 먹습니까? 동물도 그곳에 풀어나가지고 수많은 소떼와 또 양떼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인성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 있는 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여러 가지 간염병과 또 여러
피부 질환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광야 행진을 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르 광야로 나아가서 3일 광야길을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비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 이제 걷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절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몸이 얼마나 크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뙤약볕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늘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광야 길을 건너라 했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가지고 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러 세계 현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사실 잠자는 문제 그리고 물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 생명을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은 여러 질환과 질병과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평범한 세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아직도 마음을 아리게 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아이가 물이 너무나 먹고 싶은데 이게 물을 사 먹을 돈도 없고 또 주변에 물을 파는 곳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흙탕물, 이 구덩이가 있는 곳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이렇게 또 마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갈증의 문제만 아닙니다. 먹는 문제도 발생을 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은 또 이 화장실에 사용했던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청결의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옷도 빨아 입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사순절에도 이제 또 뜻을 세워가지고 금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길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아우성과 원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서 금식을 할 때, 또 센 금식을 할 때에는 물도 끊고 금식을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금식을 해보면은 평소에 일을 하다가도 한 끼 거르는 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금식을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금식을 하면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파오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다가 물까지도 금식을 해서 센 금식을 하게 되면 갈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매 순간 피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탈수로 인해 가지고 두통도 오고 또 심리적인 위축도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도 물이 조금만 가면 있겠지라고 희망이 있으면은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이 하루가 지나도 없고 그 다음 날도 없고 그 다음 날도 없다 보니까 이제 없다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위축이 되어서 더 목마른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참을만 한데도 더 목이 말라요. 더 갈증이 일어나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히브리 이 백성들도 그러한 혹독한, 앞으로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혹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의 기후와 끝없는 여정 가운데 마실 물이 더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지금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이끈 모세에게 물을 달라. 처음에는 제발 물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물을 달라고 이제 다툽니다. 이 다툼을 넘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호렙산 바위 위에서 물을 이제 허락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광야 행진을 하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르비딤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것을 듣고자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가졌던 죄악의 근성, 노예의 근성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 삼았던 것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더라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을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선물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기다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속히 오면.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제 광야로 나와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다가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몹시도 힘들었겠지만 그들의 입에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자신들을 공연히 이끌어내어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와 다투고 따지고 또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건너온 그들에게 출애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드렸던 감사와 찬양의 시간과 의미를 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물이었던 구원의 시간이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고통의 현실 앞에서 더 이상 감격과 찬양과 감사의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괴로움과 불평과 원망의 이유라고 그들의 입에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 백성들의 거친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신앙을 물질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삶의 기준이 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봐도 저기를 열어봐도 경제. 그래서 경제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도 성공한 것처럼, 경제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실패한 것처럼 평가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삶이 더 어려워지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신앙을 의심합니다. 형편이 힘들어지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이 무력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히브리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르비딤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노예로 살다가 결국 노예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한 사건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실패한 사건처럼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성공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였던 히브리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도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르비딤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히브리 백성이 모세에게 화살을 돌렸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결핍과 부족함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을 향하여 주워 담을 수 없는 지나친 말을 할 때가 있고 그 원인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 간구하는 모습은 모세 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 중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실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라는 곳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강도 없습니다. 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이 크고 널찍한 돌 위에서
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에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숨밖에 내지를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를 열어 젖히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돌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물이 없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지팡이를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와 기대가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의 곤란함을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을 때, 여러분의 힘들 때, 곤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가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사건을 소개한 마지막에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마사, 무리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부른 이유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다, 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질문은 광야에서만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신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신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셨겠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출애굽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신앙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백성의 얼굴을 보면 곧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수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 마라에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서도 그들의 믿음은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불평을 내뱉고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전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 속에서 헤매이고 갈등하고 언젠가는 높은 곳에 서서 확신하다가 언젠가는 낭떠리 속에서 가장 고민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 행진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의 광야 행진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며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95편 8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혹여라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 행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또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고 비관적인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게 하고 갇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내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사슬을 풀어주시고 부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행진을 잘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삶의 자리와 마음의 상태가 물없는 르비딤에서와 같이 고갈되고 타들어가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견고한 돌을 부수고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완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결핍 앞에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이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